예, 6절 이제 나갈 차례인데 1절에서 5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을 첫 시간에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고, 하나님의 길들임에서 사람이 가장 보편적으로 당하는 것은 생계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재물의 시험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가장 쉬운 시험이다. 누구도 고난당하지 않는 육체라는 있을 수가 없는데, 그 중에서 생활 문제로 고난당하는 것이 제일 쉬운, 좋은 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남편을 뺏어가든지 자식을 뺏어가든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말을 안 들으면 본인에게 병을 줘버리잖아요. 욥기 보면 순서가 있어. 처음에는 그 많던 재산 싹 한목에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얘가 상징이지. 세상 사람들 같으면 절마해가지고 어떻게 살겠어.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은 나중에는 자식들까지 데려가 버렸잖아요. 그래도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니도 여호와시오,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놈은 이건 보통 좋은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만 하니까 욥이 자신의 몸을 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에 부스럼이 생기는 그런 병이 생긴 가지고 기와장 잘라가지고서 기와 쪼가리 깨가지고서 그 몸뚱아리 더욱더 긁고 앉았으니까 마누라가 와가지고 진짜 못 봐주겠네. 그런 하나님 이러면 나가 뒤져버려. 그러고 거기에 뽑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하고 이 사람아 무슨 말을 그렇게 험상궂게 하는가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일인데 이러고 나오니까는 하나님도 그 정도 되면 하나님도 못 당해. 이 사람 얼마나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나중에 이제 친구들 보내가지고서 계속 그냥 막 윽박지르게 만들잖아. 그런데 새 친구가 하는데도 혼자 당을, 이 새 친구가 이 한 사람을 못 당해.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아무도 당고 그냥 못하니까 엘리우라는 젊은이가 나타나가지고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설명을 자세히 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드리는 걸 상징한 거예요. 그 엘리우의 말이 끝나고 나면 욥기 38장 이후에 이제 여호와께서 친히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망하는 말씀. 그 말씀 다 끝나고 날 때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야, 너 나일강 악어 알지? 걔 힘이 얼마나 장산지. 뭐 몽둥이로 두들겨 패면은 건불 날리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착살로 찌르면 어디 바늘로 와서 찔렀나 생각하고, 눈에서 불똥이 막 나오고 코에서 불똥이 나오고 승질나서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너 그런 악어 다 아구리 묶고 코 꿰가지고서 너 데리고 가고 싶은 대로 데려가서 길들여서 쓸 수 있겠어? 하고 물어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무지한 악어, 이 짐승 악어가 나보고 하는 소리는 그걸 나중에 깨닫잖아. 하나님은 제 아무리 강한 놈도 악어 같고 하마 같고 그런 인간도 그 주둥이 딱 이렇게 통에 매서 말 못하게 만들고 입 못 벌리게 만들고 코를 낚시바늘 딱 꿰가지고 줄로 매달아가지고 주인이 가고 싶은 대로 다 끌어다가 얼마든지 길들여서 쓰실 수가 있다. 나는 그렇게 한다. 이제 그러니까 엄마 이게 바로 내기네 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악어고 하마같이 고집세고 잘났고 다 힘세고 다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말 하도 잘난 체하고 그러니까 몽둥이 두들겨 패면 뭐 건불 휙콕 불어 날리는 것처럼 몽둥이를 다 분질러서 날려버릴 정도인데, 그럼 이제 안 되니까 막 작살로 찌르면 어디서 누가 바늘 가지고서 찔러 이 식이고.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욥같이 말 많던 사람이 악어가 입이 얼마나 커. 벌리면 막 모든 걸 다 삼킬 정도로 입이 큰데 난 악어 입도 줄로 다 묶어가지고 다시는 입 못 벌리게 만들고 그러고 코 낚싯바늘 딱 코 깨가지고서 내가 끌고 가고 싶은 곳으로 끌어가면서 질질해서 내가 다 쓸 수 있다. 너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악으로 보고 계시구나. 하마가 나구나. 그런 걸 깨닫고 이제부터는 내가 입이 있어도 말하지 않겠나이다. 해서 그렇게 말 많던 사람 입 딱 다물게 만들잖아. 예수님도 유대교 지도자들 모세의 글에는 이런데 너는 어떻게 해석하냐 읽느냐 해가면서 따졌으니까 그 주둥이 딱 목끈으로 묶어가지고서 이 못 벌리게 딱 만들어버리잖아. 다시는 예수 앞에 더 이상 질문거리가 없게 만들어버렸잖아. 질문 못 오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다 따지느라고 질문한 거였었거든. 질문이 아니고 뭐 우리 송자매님처럼 질문하는 게 아니었어. 그게 지들 잘났다고. 모세한테 말씀을 그렇게 전파를 하라고 시내산에서 모세 만나서 말씀을 주신 분이 지금 자기들 앞에 있는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보니까는 그렇게 얕잡아 보고 그 날개를 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들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고 뭐 신학 공부하면 성경을 알 것 같고 그래도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셔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이건 계시로나 알 수 있는 것이지 성경이라는 것이 무슨 공부를 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으면 다 좋은 대학교 들어갈 졸업할 만큼 머리가 준 사람이나 구원받지 우리 같은 사람은 무슨 재주로 구원을 받아.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머리 준 사람들이 주님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머리 잘 돌아가 이 잔머리 굴리는 것을 휙휙 자르는 사람은 자기 꾀를 믿으려고 그러지 말씀을 믿으려고 그러지 않거든. 말씀을 믿으면 어리석어 보이거든. 우리는 이렇게 무지한 짐승 같은 인간으로 살다가 생애를 마쳐서 멸망에 들어가는 그런 지체가 하나도 있으면 안 되겠어요. 말씀을 전하면 들을 귀가 열려야 되고 눈이 열려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나갑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하여 각기 제 길로 가봤거든요. 뭐 말씀 그대로예요. 다 나름으로 다 제 길로 가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릇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곳으로 순종해가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다 자기가 계산돼서 이렇게 하면 뭐 사업이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인생이 성공할 것 같다고 그게 다 망쳐드는 일이지 그게 무슨 뭐 하나님이 정해놓은 종목에서 그게 물어보고 가야 되고 주님 은혜가 필요하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교만방지하고 하나님을 아나무인식으로 하늘 높은 줄도 모르고 내가 제일인 줄 알고 다 한가닥 한다고 그러고 사람 만나면 침 튀기고 가르치려고 나오고 그러고 누구 말 가르침 받으려고 들어보려고도 않고 그러는 사람들이 다 우리가 타고난 근성이 그건데 뭐 이런 것을 깨닫고 중심에 뉘우치고 회개를 해야만 통해하는 영이 부어져 가지고 회개를 하는 사람인 것이지 분광사고 회개하라고 한다고 회개했다고 꼭꼭 그거는 참 진짜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구나. 이런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기독교계가 해가지고 예수님이 본으로 앞에서 그렇게 모든 질고와 간고와 모든 걸 다 당하고 죄악을 짊어진 분으로 본으로 앞서 가셨다는 것은 우리에게서는 그런 연단과 시험을 보내시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똑같은 간고와 질고와 고난을
너희도 각자가 다 받아야 그 길로 따라가는 거다. 지금 그 말을 본으로 앞서가신다는 말이지. 이제 이런 것을 기독교계는 육의 말로 가르쳐가지고 예수님이 다 고난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냥 감람 밑에 가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은 홍시감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쳐. 홍시감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쐐기가 쏟아져. 감나무 쐐기에 쏟아져 가지고 쏴대면 얼마나 독한데. 아이고. 기독교계는 복음을 완전히 와전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본으로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인간으로 온 이상은 이렇게 오본으로 이렇게 당했다. 그런데 항차 죄인인 너희들은 매를 예수님 5대 맞으면 너희는 20대 맞아야 맞지 않냐 그 말이지. 너희는 안 맞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잖아. 이런 사람들 데리고서 그러면 매 많이 맞아야 정신 차리냐고. 그러면요 매를 섣불리 맞으면 정신이 안 돌아와. 밝은 정신이. 성령이 임하는 것은 매 맞아야 돼.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맑은 신이 임해가지고 양심이 청결해지고 마음이 건전해지는 것이거든. 고침을 받기 때문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불필요한 말 자꾸 질문하고 그러면 대제사장 앞에서나 헤롯 앞에서나 빌라도 앞에서 말대꾸 않는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같으면 엄포를 놓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서 하늘은 쳐다도 안 보고 눈 막 그냥 막 가끔 감고서 막 이래. 한 번만 살려주시오 막 이런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아이 육신의 생명을 조금 더 살고 연장하겠다고 그런 짐승 인간들 앞에서 한 번만 살려주시라고 고개를 숙인다면 그건 구원자예요. 그게 인간은 그런데 어떤 어려운 상황에 닥쳐가지고 엄포를 당하면 다 굴복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의를 위해서는 어차피 육신은 몸이랑 한 번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게 나 죽을 자리에 왔구나 하고 마음의 결정이 딱 되고 응답이 딱 왔으면 너 그대로 죽어 하면 아멘 했으면은 세상 없는 사람이 별소리라고 어떤 압박을 넣어도 누나는 꿈쩍 안 해야 되는 것이거든. 거기에서 막 살려달라고 막 해가면서 막 양털 깎으려고 그러면 막 털 깎는다는 게 예수님 못 베끼는 거의 상징인데 그러면 사람은 창피 주느냐고 나 부끄럼 당하니까 좀 그 옷이랑 베끼지 마달라고 이러면은 그게 무슨 뭐 메시아겠어. 그림에는 뭐 예수님 뭐 저 하체 보면 이제 수건 둘러 있는데 홀딱 뺏겼지 수건 둘러놓고서 죽이는 일이 없는 거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세상 말로 개망신을 주고서 그 다음에 죽이는 것이지 그 뭐 보여줘가면서 죽이는 게 어디가 있어. 인간 짐승나라인데 지금 인간들의 생각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복음 내용이라는 거는. 뭐 좀 야박한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모본으로 이런 고난을 받으셨는데 나는 그럼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니까 나는 행복만 누린다는 말이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받은 고난은 본이다. 이거 본. 앞에서 본을 보였으니까 그것을 거쳐야 아버지 영광에 가는 길을 지금 가시는 중이거든. 그럼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당한 것보다 더 당하면 더 당하지 덜 당해서야 되겠어요? 어떻게 아버지께로 갈 건데. 이런 것을 기독교계가 복음을 너무 와전시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뭐 나한테 미국까지 와서 경품 오시느냐고 그러시지 말고 다 하나님은 사람이
수준에 맞도록 감당할 수준이 될 만큼 매질을 하는 것이지 죽으라고 하나님 매질을 하는 것은 아니야. 잘 되라고 매질을 하는 거지. 엄마가 자식을 때리는데도 죽으라고 때리는 그런 엄마가 어디가 있어.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정신 들여서 잘 되라고 매질을 하는 거지. 그런데 엄마가 매질하는 것보다 아버지 손에 걸리면 매성이 되지. 엄마가 때리면은 안 아프게 때리고 때린 건 눈물이 아니고 덤비거든. 이제 아버지한테 걸렸다가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내가 뭔지 아는 거지. 그래서 신약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야 된다. 교회에서 좋은 말로 타이를 때 말씀을 깨닫고서 돌이켜야지. 이게 교회의 말을 권하는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가만 놔두겠냐 지금 그 말이거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서 죽살이를 치는 것보다는 교회에서 말씀 전할 때 말씀 듣고 돌이키는 것이 100번 난 거지.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지. 자, 그리고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그런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혼자 죽은 게 아니라 좌우에 두 강도가 함께 죽었고 그날 강도들도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는 주와 함께 낙원으로 갔고 하나는 주님이 말씀해 주시지도 않은 자니까 뭐 말할 것도 없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고난의 구역으로 간 거죠. 자, 그랬는데 그 무덤이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다 그랬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공회원이고 부자였대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그 겟세마네 동산의 그 골고다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바위 무덤을 자기를 위해서 예배해 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예배해 놨던 바위 앞한 새 무덤에 예수를 갖다가 거기다 장사를 지냈다는 거거든.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이 말씀을 이룬 거예요. 부자와 함께 죽은 후에 있었다. 이거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유대인 중에서는 그냥 부자일 뿐 아니라 공의회 의원이었거든. 뭐가 부족한 사람이었겠어요. 그거는 이 생에서의 고난을 사후세계에서는 보상으로 시음으로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 생에서는 연단받아도 사후세계에 관한 부자의 교실에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제일 부자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후에. 그게 비유요. 하나님보다 더 부자가 어디가 있어. 아버지보다 더 부자는 없지. 우주의 주인이 아버지인데. 그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그렸는데 여기는 영이 아니라 혼이에요. 네페시. 그것은 신약의 용어로는 푸시케인데 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속건제물이라는 말은 속죄제물이 있고 속건제물이 있어요. 속죄제물은 1년 1차에 속죄일을 한 번만 드리는 제물이고 속건제물이라는 건 죄어리 생각날 때마다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영은 예수의 영은 속죄제물로 단번에 드려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혼은 속건제물로 드려졌다. 예,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랬는데 성령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임해가지고 제자들을 또 파송해서 온 세상에 씨를 뿌리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을 여기서 예언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여기도 혼이에요. 예수님의 혼의 수고 속건제물로 드려진 그 수고를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왜? 자신의
생명의식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습을 봤으니까, 즉 이 말은 예수님은 육체로는 죽임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해서 얻은 영혼들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교회는 첫 아담이 깊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온 갈빗대로 아담의 배필을 지어줬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만족해서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로다 그러고 환호했다는 거거든. 그걸 실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로마 병정이 창으로 찔렸을 때 피와 물이 나왔는데, 피는 있는 이들의 양심을 씻는 것이고 물은 생수의 흐름을 상징한 것이기 때문에 피로 씻고 물로 맑게 하여 우리를 주님의 배필된 교회로 세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보면은 주님이 수고한 거에 대해서 만족지 여기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12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가장 존귀한 자는 이제 물론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인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 몫을 받는다는 것은 교회를 누리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업, 몫은 교회고, 교회 믿는 이들의 기업은 예수님이에요. 서로가 상호 기업인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상호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보호해야만 내 가정이 튼실하게 세워지니까 당연한 일인 것이고, 아내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을 공경하고 남편을 건강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내 집을 세우는 일이니까, 그게 남편이 무너지면 내가 무너지는 것이고,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무너지면 내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상호의 기업의 문제인 거예요. 이런 이치를 하셔야 돼. 그래서 부관계 생활을 하더라도 이런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하셔야 돼. 함부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 외에 함부로 이혼하고 그런 것을 함부로 결정해서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의 집을 본인이 무너뜨리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 어떻게든지 세워야지.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 헤어졌어, 이렇게 잠시 분방을 하는 것도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일인데, 그렇게 마지못해서 이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남편이 아내를 기다리고 있다거나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고 있으면 다시 합쳐야 되는 것이지, 다른 여자를 취하거나 다른 남자를 취하거나 그렇게 가늠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나는 여러 번을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예요. 몫이라는 것은 기업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분기, 나의 기업이다 그 말이에요. 남편은 아내가 나의 기업이에요. 아내는 남편이 나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가 기업이고 교회는 예수님이 기업인 거예요.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라는 건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조상이니까 당연히 적용해서 신앙생활에 적용을 잘 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의 이런 채찍질은 로마 형법에 의한 것인데, 외국인들이나 종들에게 주는 형벌로서 로마는 큰 제국을 이뤘기 때문에 무력 통치를 해야 되는데, 무력 통치를 하면은 반기를 들잖아요. 당연히 우리나라 일본이 먹었을 때 우리나라는 독립주사들이 반기를 들잖아요. 당연히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런 경우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을 본보기로 공개 처형을 할 때, 형을 집행할 때는 죄수를 벌거벗겨서 기둥에 묶어놓고 채찍으로 마구 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그 가죽끈에 매달려 있는 쇠줄로 되어 있는 그 채찍은 가시 철조망 같은 그런 것으로 가시를 가죽에 매가지고
가죽건 잡고 휘둘러서 이렇게 쳤다는 거거든. 그러면 뭐 치면 당연히 살이 박혔다가 막 잡아다니니까 살집이 막 뜯겨나오고 다 그런 형벌을 주는 거죠. 그렇게 무섭게 다룬 것은 로마의 무력 통치에 항거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엄포를 넣느라고. 그랬는데 그런 형벌을 예수님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로마서 50장 3절이라고 그랬는데 5절이죠. 5절의 성취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5절에 5절 하반절에 나오는 용어죠. 내가 오타를 했네. 3절이 아니고 5절이에요. 로마 군병들이 그 다음에 손바닥과 주먹으로 예수를 치는 행위는 교회에서 지혜자된 자가 자기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아비의 가르치는 말을 헐뜯고 교회를 분열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영적 아비인 스승과 어미인 교회를 모욕하며 함부로 행함으로 반역자들이 나타날 것에 대한 예언인 것이다. 예, 교회는 항상 이런 자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다윗 왕국에도 다윗도 2번씩이나 자식들에게 반역을 당했어요. 늘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는 이런 일은 통상적으로 있는 거니까, 아, 그런가 보다. 그래야지. 그건 뭐 별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9장 2절입니다.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웠다. 그랬는데, 가시와 은공키는 아담 부부의 범죄 이후로 땅에 내려진 저주의 결과로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악독을 상징한다. 가시와 은공키라는 것은 사람의 영혼이 그걸 먹을 수 없는 거죠. 가시와 은공키를 먹는 사람은 없죠. 좋은 생명 열매를 먹고 채소를 어떻게 뭐 삶든지 뭐 무치든지 해서 채소를 먹고 다 그러는 것이지. 연약한 육신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대표하는 것이 가시와 은공키로 상징이 됐어요. 무죄하신 그런 가시와 은공키는 뭐라고 말하냐면 악독을 상징하는 거다. 악독을.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이 악과 독이 자꾸 돋아나. 돋아나면 우지 벼다가 나물 해서 먹어도 먹을 수도 없는 거지만 그게 악독한 거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지만 다시 뿌리가 깊이 내려 있기 때문에 또 새싹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근데 이 죄성이라는 것은 혈과 육체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없어지질 않아. 이 육체가 무너지기 전에는 늙으면 욕심 없는 것 같으죠. 세상 사람들은 노욕이라고 그래. 젊은 사람이 욕심 부리면 뭐 당연히 욕심 부릴 수 있는 거 다 하는데 늙은이가 욕심 부리면 꼴값 뜬다고 그래. 사람들도 왜 싫어해 그런 건. 늙은이가 욕심 부리면. 그런데 사람들은 늙은 사람이 납도 그렇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대한민국 저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보면 난 인간들이 어쩌면 저럴까 싶어. 염치고 뭐고 없어. 그냥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끌어내리고 내가 한 번 더 당선돼서 뭐 하나 이 생각만 하고서 있는 거야. 없는 소리 있는 소리 지어내가면서 막 말도 같지 않은 소리 대고 앉았고 선거철만 되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가지고 이쪽에서 저 왕목을 우는 소리 한 번 내면 저쪽에서 성격 우는 소리 내고 나중에 와구락을 정신이 하나도 없다. 나 이놈은 제발 선거 좀 없었으면 좋겠어. 듣기 싫어 죽겠어요. 많은 놈의 소리. 그 사람들 뭐 출마할 때마다 거짓말 하잖아. 그런데 그 사람 출마해가지고 그가 약속한 대로 한 건 뭐가 있어. 그런데 다음에 출마할 땐 또 거짓말 또 해야 돼. 근데 또 속아. 속아주는 국민들도 참 대단해. 나처럼 투표를 가지를 마. 투표해놓고 나서 원망 말고 또 이랬다가는 또 이건 정치범이 되는 거지. 투표는 잘 해서 하세요. 하시되 잘 골라 뽑으세요. 그런데 골라 뽑았자 막 그놈이지 뭐 별 수 있어. 세상 나라에는 진짜 소망을 두시면 안 돼요. 정치 얘기 하지 말아야지. 정치범으로 몰리면 이건 너 투표해줘.
하러 가지 말라 했지도 성법법 위반이라고 잡아다 징역 치면 이거는 꼼짝 못한 일이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제 투표하러 가지 말라 한 건 취소. 가셔서 잘 뽑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율법으로 살펴도 이방인의 법에 따라 살펴도 유일한 무죄자인 메시아께서 저주의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 대신 머리에 쓰신 것은 아담 세계인 인간 나라의 영광은 곧 저주의 관으로서 허망한 자랑이고 거짓된 기쁨과 누림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영광의 면류관 인간 나라에서 쓰기 위해서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 아프게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가면 뭐냐고. 가시방석에 올라앉으면 가시면류관 쓰고 앉았는 건데. 빌라도의 군병들이 이렇게 행한 악행은 예수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참칭하는 자로 제소당했으므로 로마 황제의 재가도 받지 않은 자칭 왕이라는 조롱을 하는 행동으로서 빌라도가 군병들의 이런 행동을 방치해 둔 것은 제소자들인 유대인들이 예수가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여 빌라도가 유대를 관할하는 총독으로 인정하게 하려는 것. 또 예수를 풀어줘도 이제 자기네 분풀이 다 했다 하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빌라도의 선한 생각이고 빌라도가 공의와 공법대로 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 고난을 더 받은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중요한 진리 증거를 위해서 이제 마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옷을 5가지 옷을 입었어요. 잘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는 예수께서 절기를 지키러 올라갈 때 입은 평상시에 입으셨던 옷이 있어요. 그 평상시에 입은 옷이라는 것은 믿는 이들의 행실, 삶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표로 간고, 즉 가난하고 고생스러운 간고를 받는 인생을 하셨고 질고 여러 가지의 질병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삶으로 인생은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심이다라는 것을 본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 옷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가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면 병이 낫는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인생의 삶의 본을 자신이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도 예수님처럼 건강한 사람 되는 거예요. 영혼이 낫는 거예요. 혈루증을 앓았다는 것은 생명이 지금 죽어나가고 계속 죽는다 이 말이잖아요. 비유지. 자, 헤롯이 입혀준 그 다음에 헤롯이 빛난 옷을 입혀가지고 빌라도에게 보냈다고 돼 있죠. 누가복음 23장 엊그제 읽었죠. 자, 이것은 희고 고운 세마포 옷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마태복음 17장에는 천국의 영광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 희고 빛난 옷을 입고 오셨잖아요. 천사장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영광의 천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들의 쉐마 율법이 증거하는 유일신 야훼의 사자인 구약시대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러죠. 천사장이다 이 말이요. 그런 영광스러운 천사장의 모습으로 옷을 입었었어요. 그것은 헤롯이 입혀준 옷이요. 헤롯의 영광을 예수님에게 대신 이렇게 입혀줬다 그런 말인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상징한 거죠. 헤롯은 유대인의 왕인지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빌라도가 입혀준 자색 옷이 있어요. 이거는 엊그제 이제 설명했는데 자색 옷이라는 것은 가장 존귀하신 분, 이면적 유대인들의 왕, 곧 왕 중에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색 옷은 왕이나 대신이 왕을 아련하러 들어갈 때 입는
옷이에요. 그 다음에는 홍포가 있어요.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에게 그 입었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는 거잖아요. 군병들이.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를 거두어서 포도주 틀에 놓고 밟아 짜서 심판하는 심판주께서 신이 흘리신 거룩한 피로 물든 옷을 입었다. 그걸 행위로 신이 그런 행위를 보였다. 본으로 보였다. 이것은 구속주의 옷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다음에는 이제 옷을 벗기고서 로마 군병들이 나눠 갔죠. 예수를 사형을 시켰던 사람들이 나눠 가졌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벌거 벗은 상태로 죽었는데 입관을 할 때는 예수님에게 수의를 입혀주셨어요. 시체에 입혀주는 옷이 수의죠. 그런데 그 수의를 입혀가지고 바베판 무덤에다가 장사를 했는데 부활의 날에는 그 세마포 옷을 아래편은 아래편대로 위편은 위편대로 벗어서 개켜가지고 그 자리에다 놔뒀더라는 거예요. 무덤 쪽에다. 그걸 제자들이 들어가서 봤어요. 이것은 찬란한 부활의 몸인 영의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옷을 십자가에 지실 때 몇 번 입었다고요? 몇 번 갈아입었다고요? 5번을 갈아입었어요. 네. 자, 참고로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에 속옷까지 다 벗긴 후에 형을 집행하던 로마 군병들이 제비를 뽑아 나눈 4분깃과 홍포에 대해서 이상을 봐야 되는데, 홍포에 대해서는 이사야 63장에 나오죠. 에돔에서 오면 에돔의 도빈 보스라에서 붉은 옷을 입고 홍포를 입고 오는 자가 누구냐? 이는 내니 바로 나다. 이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그 예수님이 에돔이라는 것은 원래 아담에서 나오는 말이고 흙이라는 뜻이고 붓다는 뜻이에요.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잖아요. 에돔, 에서 나라의 도읍이 보스라예요. 거기에서 올라오실 때는 육에 속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심판할 때 피가 튀겨가지고 예수님이 심판주의 흰옷에 다 피가 물든 거예요. 비유여 거기에서 홍포를 입히는 것이 신약에 나온 거예요. 이사야 63장에서. 그러니까 오바댜서에 보면은 유다는 그날이 불이 되고 요셉은 불꽃이 되어서 에서 족속의 산, 에서의 산에 올라가서 에서 족속들을 다 심판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으로 믿는 기독교인들 정신 차려야 돼. 우리 송자매님한테 심판받을 거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말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전도하면은 순종하고 잘 들어야 돼. 괜히 고집 부리다가 큰 코 다쳐. 자, 이제 자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또 상징인데, 고대로부터 자색 옷은 왕이나 귀인이 왕 앞에 나아갈 때 갖춰 입는 조복이라는 것은 효례한다 이제 이런 말 들었죠. 왕 앞에 나가서 부복을 하는 때 입는 옷이에요. 그건 조복이라고 그래요. 그걸 상징하는데, 로마 군병들이 그 자색 옷을 예수께 입히는 것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려는 조롱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그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이 왕이나 입는 옷이었기 때문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통으로 짠 속옷을 네 분깃으로 찢어가지고, 통옷이라는 것은 호지 않은 옷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혼다는 건 옷 가에 호주머니 이런 거 만들 때 겹쳐가지고 꿰매는 거 보고 혼다 그래서 호주머니라고 그러죠. 호한 주머니다 이거예요. 겹치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호지 않은 통옷으로부터 예수님이 그걸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통옷을 로마 군병 4명이 4분깃으로 찢어가지고 나눴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인자로 오신 예수는 고운 천으로 오셨다. 그래가지고 4분깃으로 나눠서 당첨돼서 우리들이 이제 로마 군병이요. 예수님을 우리들이 죽인 거잖아요. 우리들이 예수님이 호지하는 그 통옷을 4분깃으로 나눠가지고 각자 자기 분깃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새 옷을 지어서 입는 거예요, 이제. 새 천을 분깃으로 받아가지고 우리는 그 천으로 옷을 지어 입고 시집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신랑댁에서 이 셈족의 이제 혼례 관습이에요. 신랑댁에서 보낸 예단을 그 예단으로 신부가 옷을 해서 입고 시집을 가야지 자기네 집이 부자라 해가지고 시장에서 파는 더 좋은 예단 가지고서 만약에 옷을 해서 입고 갔다가는 신랑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일부러 약간 차한 것을 보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인자 예수는 새천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차하게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세상에서 뭐든지 진짜 꽃도 진짜 꽃은 색깔이 은은해. 진짜는. 그런데 가짜 꽃은 완전히 드러나 버려. 그런데 그 가짜한테 사람들은 속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순수하고 평이한 그런 새천으로 오셨지만은 그 천으로 그리스도로 옷을 만들어 입고 가야 황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새천으로 보내셨어. 그런데 분깃으로 각자의 분깃으로 호지하는 그 천을 새천을 얻어가지고 그것으로 내가 시집갈 때 신부의 옷으로 지어 입고 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누가복음 마무리합니다. 누가복음 23장 6절로 12절. 빌라도가 듣고 그때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여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했던 연골러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헤롯은 여러 말로 이렇게 물었다는 것은 혹시 뇌물이라도 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빌까봐. 그런데 예수님 눈 하나 깜짝아 너 같은 놈은 상종도 안 하고 입을 딱 다물어 버린 거죠. 이게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양 깎는 자, 털 깎는 그 주인 앞에서 털 깎는 양이 잠잠한 것처럼 잠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살려주시오 해가면서 땅을 막 헤롯 왕 앞에다가 땅바닥에다 고개 숙여가면서 예수님의 헤롯이 설사 살려준다면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가 왕 중에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11절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나는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빛난 옷을 입혀가지고 빌라도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헤롯한테 가서 빛난 옷 한 벌 얻어 입은 거지. 그런데 이건 비유다 이거예요. 이 빛난 옷이라는 건 천사장으로 보냄을 받은 예수를 상징한 거였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는 세상에
주 영광을 가지고 오실 때도 보면 희고 고운 빛난 옷을 입고 주님이 부활의 날 나타나시는 거잖아요. 그걸 미리 헤로드 왕이 지금 입혀서 빌라도에게 보냈던 거죠. 자, 27장 28절 31절 그의 옷을 벗기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로마 군병들이 한 일이에요. 이것은 헤롯이 입혀서 빌라도에게 다시 보낼 때 입은 빛난 옷을 벗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포를 옷을 박을 때는 홍포를 입혀서 옷을 박은 거예요. 핏물이 들어야 되니까 그랬던 거예요.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씻고 갈대를 빼앗아서 그의 머리를 치더라. 주님의 손에 갈대를 들려줬던 것은 구약시대의 왕권, 뿔을 손에 쥐는 것에 대한 상징이었기 때문에 갈대는 잣대, 캐논이라고 그러죠. 캐논. 잣대라는 뜻이에요. 예, 왕의 판단에 옳은 것을 따라서 그 나라 모든 백성을 지휘하고 치리하는 그런 것을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손에 갈대를 들려줬다가 갈대를 또 뺏어가지고 머리를 쳤다는 거예요. 평상시 예수님께서 바른 말, 옳은 말, 고든 길을 가는 말, 이런 것을 가르치던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로 뒤집기 위해서 예수의 머리를 쳤다는 건 예수님이 증거하시던 말로 예수님을 정죄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조롱하느라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까지서 마칩니다.